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하셨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다시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말했죠. 19절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것은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모든 사람 세상 사람보다 다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괜히 예수 믿는다고 힘만 쓰고 하지 못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려야 할 거 다 누리지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안 하죠. 그렇게 세상에서 제약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핀잔도 듣고 여러 가지 큰 불이익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저 세상이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 세상에 가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 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그때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해서 그 영생 부채를 입고 어떻게 하냐면 심판이 있는데 의의 심판이니까 좀 이상하지만 의로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상급을 입고 어떻게 해요?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부활로 나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생 심판에 그 심판에 들어가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바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더 불쌍하잖아요. 누릴 것도 못 누렸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그 교주가 그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 살아나신 이게 진리고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왜 죽음이 올까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로병사는요 다 죄 때문에 생로병사 끝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는 사람 다 죽지 나도 죽지 말은 하지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요. 자기는 괜찮을 줄 압니다. 다 보세요. 나이 드는 사람들 거짓말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던 인간에 첫째는 늙으면 죽어야지래요. 맨날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진짜 죽으려면 안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처녀, 그러니까 딸이 나중에 결혼 안 해.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딸들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은 믿지면서 판다는 것. 그것도 장사치의 거짓말이죠. 근데 제일 큰 거짓말이 늙으면 죽어야지. 지금도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 30 넘으면 죽어야지. 우리도 그랬어요. 20대 때요. 야, 30, 40대면 그거 죽어버려야지. 그거 살겠냐? 그 말을 헛되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생로병사,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다 순서고, 그게 바로 운명이죠. 숙명이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럼 만약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자로 불로장생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 불로장생이라 불로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 생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다면, 우리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영원한 영생입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거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요. 걱정, 근심, 근심 아무것도 없고 이 생로병사가 없었잖아요. 태어난 것만 있었죠. 근데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영원히 삽니다. 추위도 모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왔죠.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의 효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뜻이 있어서 그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렇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어겨버렸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원죄 죄 안에서 늘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생로병사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뭐가 있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의심 없습니까? 늘 걱정, 의심 있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그 귀결되는 것은 뭐예요? 정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을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인생이에요. 그건 누구 하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았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음에 끄덕여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모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던 것을,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너 이러면 죽어. 지금도 작은 거지만요, 이 자리에 왜 못 나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못 나오는 것이에요. 너 거기 나가지 마라.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고 자기네들 쫓겨날 걸 알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귀신 축사에 대해서 설교만 준비하면 그때 통통 빕니다. 다 끌려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마귀는 뭘 갖고 있냐? 사망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근데 그 사망 위에 전체적으로 권세 잡은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한적으로 허락하신 거죠. 마귀가 힘이 센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잠시 동안만 그 지옥으로 완전히 멸해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관입니다.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훈련시킨다니까 날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니까요. 근데 마귀의 주무기 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 우리 생명과 반대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늘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도 기우라고 그러잖아요. 기우가 뭐냐면 그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 한자로. 이 지구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이 기우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 걱정, 근심. 다들 보면 별 걱정 다 해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과거 걸 합니까? 현재 걸 합니까? 미래 걸 합니까? 미래 거 하죠. 일어나지 않을 걸 걱정한다니까요. 우리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다 해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거의 80~90%는 안 일어날 일이래요. 거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몇 프로도 안 돼요. 다 쓸데없는 걱정들 합니다. 근데 그 걱정하고 계획 세우는 건 다르죠. 근데 뭐 하는데 걱정한다고 말을 해요. 저녁 창거리 걱정, 저녁 창거리 저는 말해요. 걱정하잖아요. 저녁 창거리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죠. 그걸 걱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366번이 뭐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366번이 나와요. 1년은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윤년이면 366일이죠. 올해가 윤년이죠? 366일이에요. 2월 29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매일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걱정, 두려움에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요. 그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산다면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걱정, 근심 안 올까요? 더 많이 옵니다. 오긴 많이 오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요. 우리 걱정, 근심 안 합니다. 저도 걱정, 근심이 많이 옵니다. 왜요? 누구 못지않게 가난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모자랍니다. 근데 저는 걱정, 근심 안 합니다. 왜요? 그분이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눈에 나타나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사는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나를 어떻게 안 살리시겠습니까? 진짜 이 자리에서 죽게 되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영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새벽기도가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앞에 단상에 어린 애들까지 새벽에 들어가서 쫙 앞쪽에 앉혀놓고 그 많은 몇만이 되는 성도들에게 특별 새벽기도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달러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 아주 잘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생사 8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생사 8권을 내가 축복하면 다 복받는데요. 그럼 교회를 향해서 해야 돼. 무슨 교회를 향해서 있으라고 했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무슨 교회 중심으로 해요.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인간의 추악한 욕심을 드러내는 기도로 계속 그 새벽에 하니까 거기서 효로가 뭘지 몰라요. 누가 줘요? 마귀는 더 많이 줘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맨날 뭘 바래요? 나한테 필요한 걸 구해요. 어린아이가 구하는 거 뭘 구합니까? 늘 단 것, 맛있는 거, 그런 것만 구해요. 근데 그게 많으면 잠깐은 줄 수 있지만 그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도 썩고 누구 말대로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우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든든한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면 사탕을 뺐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우,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질짜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합니다. 안 되면 금식하면서도 구합니다. 애쓰는 거죠. 밤새고 철야하면서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떼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바뀌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라는 걸 바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걸 주시기보다 그걸 도리어 뺏어서 어떻게 영생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부활이고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적으로 신흥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세상에서 별볼 없이 살지만 돈만 있으면요, 교회 와서 그 돈으로 아주 새로운 계급이 또 생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저는 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득세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대우를 못 받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대우를 받고, 좀 세상에서 대우를 잘 받던 사람은 교회에서 안 받으면 어때요? 날 섬기고, 서로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헌금이더라고요. 헌금이고 헌물하고 그런 것들 갖고 같은 장로님에도 돈 많은 장로님하고 돈 없는 장로님하고 벌써 뭘 일하는데 능력이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제일 낮은 곳에 오셨다니까요. 낮은 것으로 경험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요? 우리를 다 어떤 사람이 다 들어 올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종로를 타는 것을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우리의 죄를 안고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누구든지 사망입니다. 전에도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요만한 돌이나 이만한 돌이나 바다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놓으면 똑같이 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조금 짓고 많이 짓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가라앉게 죄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인간 어느 인간도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려갖고 성모라고 얘기해갖고 죄가 없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교황이라고 만들고 교황도 죄가 없대요. 그럼 망발부터 시작했다고요.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거기에 대신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맡아가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 때는 이 짐승의 피로 대신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그 효능이 얼마예요?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로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1년짜리가 아니라 어떻게? 영원하신 피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은 영원한 피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을 때,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 제사는 얼만큼이에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빵원이 아니라 영원. forever. 그러니까 이 죽으셨는데 나의 죄가 거기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은 어느 종교에서도 죄사함이 또 없습니다. 아까 말한 부활도 없지만 죄사함이 없습니다. 왜요? 죄사함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니까.
저도 불교에 오래 있었지만 불교에서도 자기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 주거적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거 없습니다. 죄를 작게 지려고 노력할 뿐이죠. 인생의 탐진치, 이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진짜 수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게 없어집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저 죄 짓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서 점점 더 커지면 커지지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죄질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서 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데, 그러면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무덤에 오래 계실 수가 없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우편에 아주 강도들, 같이 극악한 강도들이 있어 같이 십자가 매달렸는데 그 좌편 강도는 계속 같이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살려줘봐라. 막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편 강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도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 자기네도 못 견딜 고통이죠.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얼굴과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죄를 짓게 하니까, 죄를 지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어떻게 나옵니까? 그걸 드린 것입니다.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연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저 하나님 아들은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 이제 그 나라 가실 때, 하나님의 그 나라 가실 때 난 죄에도 안 되지만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금 어디로 갈까요? 아직 천국과 지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여기가 크로징 될 때 그때 천국과 지옥이 열려서 완전히 그 분리가 되죠.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 품이라는 낙원에 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천국 대기하는 곳이죠. 열릴 때까지. 그곳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믿은 자들은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릴 때 이제 심판받고 지옥으로 그 음부에 있는 사람 다 가고 그 낙원에 있는 사람은 그때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잠잔다고 얘기해요. 그건 잠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부활입니다. 그래서 잠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사흘 만에 하냐면 첫째 날은 그 낙원에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속죄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죠. 때문에 거기 가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가셔갖고 첫째 날 그 우평강도와 함께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에다 플러스 속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죄의 피가 뿌려져서 이퀄 구원이 된 것입니다. 완성된 거죠.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속죄의 피가 뿌려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뒤에요. 속죄의 피가 먼저 뿌려졌습니다. 그 속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약 때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무튼 구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낙원에 가서 피를 뿌리셨고 둘째 날은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 영옥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신대요. 그 영옥이 뭔가 했더니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연옥이 아니라
어떤 중간 대기 장소가 아니라 이 영들만 있는 것이 모인 것이죠. 언제 어디냐면요. 그 밑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지금 선배들 그 2000년 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지금도 못 만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늘이 무섭다고 사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양심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 그것마저 없어진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 중에서 진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못 나오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거 하실 때 그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의 피와 믿음을 같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낙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째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가신 건 두 군데를 다 하시고 완성시키시고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 그 영옥에서 그런 마지막 은혜로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애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가 독약이 있어요. 먹으면 다 죽어요. 누구나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 다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처음부터 마귀는 방해했죠. 이런 죽음을 안 하려고 딴 걸로 죽이려고 막 했지만 예수님이 그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그 독약을 먹었는데 내 독약을 먹으니까 죽었겠다. 사람 몸으로 왔으니까 죽었겠다 했는데 사람 몸으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맡으러 오신 것뿐이고 십자가에다 죽음을 놔두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시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사망 권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걱정 의심 안 합니다. 당장 딱딱 치면 그거 어떡하지? 요 정도는 올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완전히 평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산다니까요. 그 아브라함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입니다. 120세 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네 자식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바치는 게 뭐예요? 이 번제로 드린다는 거는 이 짐승을 죽여서 다 피를 빼고 다 갈겨놓고 그걸 살해서 그 불에 올라서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아들을 드리래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도 안 다음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하인들하고 땔감 나무하고 같이 갑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2, 3일 걸리는데 걸어갑니다. 성경이 그냥 그대로 갔어요. 이거 갖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냐. 나라면 못할 거다. 안 해요. 우리 진호를 바치는 바칩니다. 왜요? 우리 진호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 김연아하고 저하고 거기에 산물이에요. 자식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어요? 이미 100세대에서 생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와 그 사이에서 날 수 없는 자식을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산 능력은 낮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면 믿음이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 분명히 남자하고 같이 안 했는데 요셉하고 요셉의 씨가 아니고 그 처녀로서 가만히 있는데 그 성령이 잉태하니까 배가 불러지니 예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믿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종들의 그 자식들을 아니고 이 나한테 난 그 이삭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아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를 죽여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면서 그 모래에서 다 가니까 그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머무르라. 내가 둘이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안 죽을 거 알았어요. 그리고 죽여도 살릴 걸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거나 어기신 분 아니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씨로 인해서 다 걸린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걸, 이게 히브리서에 나왔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간 것이죠. 근데 더더욱 순종은 누군지 아세요? 딱 올라가니까 아버지, 제사 드릴 재물이 어디 있어요? 짐승이? 우리 안 갖고 뗄감 나무만 갖고 왔잖아요. 싸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다 얹혀놓고 묶어서 얹어놓습니다. 근데 죽여갖고 거기다 불태워서 올릴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도 미동도 안 했고 네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게 아버지가 미쳤나? 왜 날 죽여서 불에 태워? 반항이라도 할 거 아니야. 안 했습니다. 왜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늘 듣고 아버지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늘 듣고 믿음에 사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한테 바로 그런 이삭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얘도 뭐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씨가 난다니까 난 죽어도 살 거야. 난 안 죽어. 지금 칼로 찔러서 다 불러갖고 불로 태워도 나는 안 죽고 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묶여 누웠죠. 그래서 진짜 칼로 찔러려고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아 너희들 상하지 마라. 이제 네가 진짜 믿음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말해요. 그 전에 믿음 없다고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니 모르시겠어요? 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성령에 의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순양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태어납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을 믿느냐? 우리 많이 우리 인용하는 구절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 밑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여동생들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자가 예수님이 계신데 이 마르다가 사람 편으로 빨리 보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우리 오빠가 지금 다 병들어 다 죽게 됐어요.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희한해요. 그럼 그렇게 살아있으면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하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이것은 나사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죠, 제자들은. 그리고 어서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오시니까 그때서 그 동네에 오시니까 이 마르다가 막 뛰어나갔다 예수님을 만나고 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좀 원망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이제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오셨어요. 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오라고 죽지 않았겠느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니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다 살아날 걸 저는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압니다. 그래 다시 살 건 압니다. 근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를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무덤으로 가니까 그 마리아도 와서 막 원망합니다.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삐진 거죠. 그러다가 와서 가니까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그리고 굴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동굴을 막은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무덤들은 이 굴을 파놓고 굴 앞에 큰 바위를 이렇게 막아놓죠. 그리고 이 배 같은 거, 미라 그러죠. 배 같은 걸 둘러서 이 돌짐상에다 올리는 게 그 무덤입니다. 그랬더니 돌을 옮겨놓으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옮겨놓는 건 무엇이 아세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 고정하죠.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죽었는데 무슨 돌을 옮겨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돌을 옮겨놓을 때, 그 굴을 옮겨놓을 때 뭐래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통통 나옵니다. 이게 둘을 감았으니까 통통통 이렇게 나오겠죠.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창호 선생님이라고 우리 서호교 집사 아버님인데 암 말기예요. 폐암 말기입니다. 이 폐암의 그 암이 뒤에 척추까지 가서 원래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신 거거든요. 이 완전히 어쩌면 다 된 것입니다. 몇 달 못 사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를 할 때 그분이 아멘 하시니까 지금 살아납니다. 아멘. 분명히 교육해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었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큰 교회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인데 하나님 걸 다 주셨대요. 안 해요. 물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이 난 거적절히 그 수도관일 뿐이라니까요. 수도관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지가 잘났습니까? 그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먹는 것은 이 수혜자들이 먹는 것이죠. 그 은사자들이 참 잘못된 게 그거예요. 내가 고쳤다. 내가 뭐 했다. 그렇지? 이 부활의 능력이 가게 됐습니다. 원래 의사들은요. 이 마지막에 판정 내릴 때 도무지 가능 없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이 G-O-K 이렇게 맨 밑에 찍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G-O-K 뭐예요? God only know.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걸 그렇게 써놓은 밑에 G-O-K G.O.K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절망이 바로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절망 안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가 편하고 괜찮을 때 하나님 믿는지 아세요? 안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극박해지고 없어지고 진짜 간절해질수록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믿음은 점점 내가 어려울 때 점점 커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부라도 그렇게 만드셔요. 왜?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때요? 죽었을 때만 우리 부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매일매일이 부활의 것을 경험을 해야 진짜 그때 부활의 완성을 왔을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면서 그때 가서 한 번에 부활한다고요? 거짓말이죠. 어느 분이 이런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 아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낙하 훈련인데 이거 뭐죠? 낙하산 타고 내리는 낙하 훈련인데 맨날 마음속으로 그 낙하하는 거 생각만 하고 그림으로 보고 어떻게 이거 보고 동영상 하나 보고 있다가 그때 가서 딱 떨어지면 그 잘 되겠습니까? 계속 그 연습을 하고 그냥 땅에서도 떨어진 연습하고 하거든 미리 그 연습을 하고 한 다음에 진짜로 낙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죽어서만이 안 되니까요. 벌써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뉘고 온 큰 말씀, 작은 말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 하나마다 내가 지켜나가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잖아요. 분명히 보면 세상에서 죽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없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잖아요. 늘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슬픔이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의 기쁨이면 이 슬픔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괴로움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요 이 걱정심이 물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껌껌한 어둠이 있죠. 어둠은 빛이 없어서 그냥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둠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둠이란 존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불을 켜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에요. 그거 잘 알았어요. 이게 요걸 안다면,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걱정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없으니까 어둠에다가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환해졌다 그게 아니라 어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어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 어둠의 존재가 있는데 불을 켜니까 그 빛이 어둠의 존재를 물리쳤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 이걸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살아나는 것인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죽었다 진짜 살아나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이 그대로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서창호 씨의 그 병이 암덩어리가 그 부활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분명히 여기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의 길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한테 갈 때 예수님이 왜 안 갔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기도할 때 그래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 보고 있다가 그 살아나는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보고 부활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들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셨다니까요. 죽고 썩을 때까지 놔뒀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할 때까지 놔두십니다. 절망할 때 그 간절할 때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그렇게 당연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썼습니다. 나에게 오는 어떤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어서 그냥 공허한 게 아니라
어둠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 우리 어둠의 존재 있잖아요. 슬픔, 걱정, 그것이 죽음까지도. 그것을 스위치를 올리니까, 믿음으로 올리니까 그 빛, 부활의 빛이 오니까 어떻게 어둠이 물러갔다고 그러죠. 없어진 게 아니라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릇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은 언제나 어둠들입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말씀 조그만 데 없었는데 삶의 한 자리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하나 그게 진짜 모여서 부활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했을 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능력으로는 늘 절망과 슬픔과 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같이 우리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바로 크신 은혜인 것을 믿기에 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줄 틀어주세요. 중간쯤에 있는데 저 아닌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날 위로 올라 사랑이가 사랑의 주위 올라서 내 못 올라 널 믿어 크게 내 손을 늘 충만하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삶 속 능력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세상 걱정과 근심, 두려움, 죽음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고 평강과 기쁨이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께 그 아름다운 헌물과 예물과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못 받아도 드려진 이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받으시고 어떤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